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더욱이 청년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는 길에 보니 목련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 앙상한 가지들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핀 독보적으로 보이는 목련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이제 완연한 봄이고 하나님 이제 겨울은 완전히 갔고 따뜻한 날로 시작으로 이제 다음 계절까지 기대되는 그런 오늘입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이 봄날 같다라면 하나님 청년의 시절은 여름같이 왕성하고 하나님 강하고 그런 또한 끈기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의 그 강한 계절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청년들은 서둘러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말씀 듣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며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헌신하는 삶들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3개로 나눴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은 우리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은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하게 내어주고 내 여러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같이 만드셨어요? 힘차게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마지막 절쯤에 낱낱이 드러나게 내리라 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앞절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대로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악인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껏 이 두 절까지 보면 연합하고 간음하고 온갖 죄들을 쭉 저지르는데, 마치 내가 저지르는 죄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아무도 관심 없는 가운데 그냥 마구마구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까 제가 줄을 쳤는데 넘어갔지만, 마지막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마치 내가 이러 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에 무관심하시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내가 마음껏 행해도 내가 심판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허락하시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내가 너의 죄를 내 눈앞에, 이 부분, 자, 내 눈앞에, 그러니까 곧 여기서 내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 악을 행하는 자신들의 눈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겠다라고 하시는 이 부분인데요. 자, 도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이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가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들은, 자,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저희가 나름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하는데, 그 소득이나 아니면 결과나 어떤 과정들이 전혀 내가 원하는 거대로는 안 가잖아요. 그죠? 인생이 그렇듯이.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무언가를 누구에겐가 만약에 선을 행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선이 선으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되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는 그 선을 모른다던가, 아니면 무시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되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열심히, 가령 우리 이제 전도사님 손님도 직접 대하시나요? 그 상대하시죠? 손님한테 최대한 열심히 잘해주려고 하는데 손님이 그거 딱 느끼고 다 반응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 정말 내가 너무 친절하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툭 하고, 뭐 예를 들어 좀 심하면 막 돈도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가끔은.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뭐 카드도 이렇게 던져준다든가, 카드를 손으로 넘겨주지 않고 그냥 바닥에 딱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거 주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쩔 때는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죠. 나도 한 사람인데 비록 내가 손님을 대하지만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러면서 우리 판단을 합니다. 자,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제 악함에 비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너무나 약한 부분이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이 그대로 전달되거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꾼 만큼 자연대로 우리가 꽃이 열심히 가꾸면 꽃이 이렇게 피죠. 피기를 기대해서 정말 피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에 대한 싹이 당연히 나죠. 그죠? 그래서 열매를 얻죠. 그런데 모든 일이 이렇습니다. 농부가 그 마음에 참 농부는 오히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농부들의 마음은 이렇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럼 싹이 나요. 싹이 나는 것까지는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씨를 뿌려서 물을 주면 싹이 나지. 그런데요, 이 싹이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분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이 와서 꽃에 그 수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뒤 섞어줘야 교배가 돼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끔은 이렇게 붓을 들고 그런 장면 봤습니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섞어주잖아요. 이렇게 화분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암술과 수술을 서로 만나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간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공적으로도 할지라도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는 오직 하늘에 달려있다고 농부들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를 들어 백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열매를 배가 막 이렇게 열리는 걸 기대하지만 백꽃이 떨어지는 순간 농부들은 포기한답니다. 올해 농사는 쉬어가라고 하시나 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열심히 심고 거두려고 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이른 비 있고 늦은 비 있고, 우리가 이른 비를 주시고 농사 전에 이른 비를 주셔서 땅을 촉촉하게 하시고, 그래서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으면 그 땅이 받아놨던 그 물들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내셔서 또 그 열매를 더욱더 알차게. 왜 그 밤마다 시골에 가면 이슬이 내리는 게 보여요. 이슬이 이렇게 새벽에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새벽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옷이 젖어 있는 걸 느끼죠. 그렇듯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비는 매일 사실 아침 저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슬로 내리고 저녁에도 이슬로 오고. 그러나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이슬이 오다가 다 마르죠.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신발이 다 젖어요. 이슬이 그 잎들이 풀들에 다 잔이 있어가지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열매는 우리의 예상과는 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은 오늘 농부의 마음을 비교했듯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한 단계를 넘어가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사과를 재배하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근데 그것이 딸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자,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죠. 그래서 사과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 떨어진 사과는 상품성이 없으니 따로 모았다가 나름대로 쓴다던가 아니면 아주 싸게 판다던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남겨두죠. 잘 보관해도 사과의 상품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계절에 의해서 갑자기 오는 태풍이나 비바람이나 뜻하지 않은 자연에 의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농부들은 일찍부터 잘 깨달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백꽃이 떨어져서 잎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는 일찌감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쉬어가라고 하시나 보다. 매년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매년 열리지만 어쩌다 한 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한 농가에 한 마을에 한 15세대, 20세대가 산다고 칩시다. 시골에는 이렇게 조금씩 부락으로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다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정이나 한 두 가정 정도가 한 해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그해 놀고 먹는 거죠. 그러면 이웃들이 조금씩 모아서 그 가정을 돕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시골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비유는 농부의 마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했지만 오늘 말씀은 악인이 행하는 일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늘 행해지고 하여서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 마지막 부분처럼 내 행위를 드러날 수 있도록 낱낱이 내 앞에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치 그 뭐 홀로그램이나 이렇게 비디오나 나의 죄를 쫙 찍어가지고 내 앞에서 상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영관이에요. 요즘 왕사남 이게 대단한 인기죠. 그렇듯이 뭐 앵콜 한 듯이 죄인들 쫙 모아놓고 상영을 합니다. 자기 죄들이 쫙 이루어지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오늘 악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뭔가 노력했던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오늘처럼 이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선인에게, 의인에게 행한 의인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앞에 그걸 보여주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고민한 끝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고민한 끝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행동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과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건 나만의 변화이지 세상은 전혀 무관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느 곳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주변은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잠잠하다고 너와 똑같을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다 보고 계시고 최종장 마지막 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결국은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암흑같이 칠흑같이 나의 존재는 잊혀지는 것들을 이 세상은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을 것 같으나. 자, 우리가 이제 겨울을 지나서 드디어 봄으로 왔는데 한 겨울의 가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앙상하게 나와서 마치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얼핏 보면 그냥 시커멓잖아요. 가지들.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 거기서 움이 틉니다. 조그맣게 요만하게 트기 시작하죠. 그러면 대부분 아주 연녹색의 그 요만한 것들이 잎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거기 이제 팍 하고 터지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잎들이 이제 막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봄에 한 번 비가 와주면 그 꽃망울이 더욱더 튼튼하게 탁 터지기 시작하죠. 오늘 보니까 개나리랑 그 목련이 제일 먼저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저쪽에 보면 노랗게 있고 저쪽에 보면 그 아이보리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목련이 잎도 엄청 크잖아요. 배만 하잖아요. 이렇게 커가지고 턱 달려있는 것 보면 참 하나님이 키우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자연은 그냥 이렇게 버려진 것 같잖아요. 마치 버려진 것 같으나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입히시는 거죠. 자,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버려진 듯 이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너무나 소외된 듯하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거지.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외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잠잠히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듯이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지만 등을 돌리시고 계신 것 같지만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들의 최종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앞에 낱낱이 드러내듯이 우리가 그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비유하면 스포일러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원뜻은 이렇게 뭔가를 망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망쳐놓는 뜻이 원래 이렇게 빵 하고 터트려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미리미리 막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뭐 스포일러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듯이 죄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물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방향들 그런 거에 대해서 결코 좌지우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만 대부분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러면 정말 행복한 일들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다들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게 어른들의 이야기고 실제로도 우리가 봐도 내 삶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꼭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선인이지 않잖아요. 우리 잘못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하잖아요. 누가 안 보면 우리 실수하죠. 누가 안 보면 우리 악한 마음 갖죠. 우리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으로 차고 넘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기다리시고 또 되돌아오기를 늘 공평하게 기다리시고 하시니 우리가 때론 실수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니 걱정 말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다시금 시작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성공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헌신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데에 모든 것을 거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나의 외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위한 삶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한 삶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죠. 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만을 위한 삶이 가장 먼저로 우선시 됐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방향은 무엇이냐? 예수를 닮길 원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길 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닮는 삶이 뭡니까?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너의 모든 삶은 이웃을 위해 살아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 삶은 그렇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당장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은 마구마구 원동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되겠다. 제가 두 사람이라는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성시경의 그 두 사람의 가사 중에 서로 우리가 서로에게 빛이 되리라는 그런 마지막에 가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 빛이 되어서 내 아의 갈 길을 서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등불이 되는 사람들. 성경을 볼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저 영혼을 위한 삶, 저 영혼을 사랑하는 삶,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삶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해답을 정확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에너지를 또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되죠. 이 일을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면 그 답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심하게 되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간 마지막에는 좀 무겁고 어려운 헌신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되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좀 벗어나게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은 그 몸을 던지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한 삶이었다는 부분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제가 막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어떠한 목표를 나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생각했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제가 청년 시절에 가지지 못하였던 것을 여러분은 아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확장된 여러분의 인생, 더 넓어진 시야,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그 비밀의 삶.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향해 간다면 끝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앞길에 아마 흘러 넘칠 것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이제야 깨달아서 이제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려고 목자로서 그 길을 가려고 날마다 결심을 하죠.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비록 그것이 완전히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그 일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아마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위한 몸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몸이 더 귀한 삶을 그리고 가치를 갖게 돼요. 그래서 나만 봤던 것, 내 안에 갇혀있던 나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삶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나만 바라봤던 그 시각을 이 지구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이 지구 안에 벌어지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에게 눈이 가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넘치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여러분 그곳에 눈을 뜨고 이웃을 바라보는 곳에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럼 보지 못했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임하시고 또한 그 뜻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청년들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깨달아 그 눈을 뜬 우리 청년들의 시각을 온 세상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비전을 보여주시며 헌신하는 삶에 동참하기를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로 삼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